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회 때 했었는지 아니면 언젠가 교회 수련회나 야유회 때 했었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인 삼각 달리기라는 것을 제가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인 삼각 달리기가 뭔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두 사람이 한쪽 발씩을 서로 묶어서 그냥 달리면 사각 다리가 4개지만은 2개를 묶었기 때문에 삼각이 돼서 세 다리로 하나 둘 박자를 맞추면서 달려가는 그런 경기이죠. 혼자서는 아무리 잘 달린다 하더라도 참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호흡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달릴 수 없고, 또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너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그런 경기가 2인 3각 경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이 바로 그 2인 3각 달리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똑같은 소 2마리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해야지 서로 몸집이 다르고 힘이 다른 소와 나귀를, 더군다나 정한 짐승인 소와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한 쌍으로 묶어서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폴리에스테르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 말씀 지키지 못한 것이 될 텐데요.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즉 그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그들 중에 함께 거하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두 종류의 사람, 즉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이유를 14절부터 16절까지 5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지며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즉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소와 나귀의 차이보다도, 아니 물과 기름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질문들의 답은 하나같이 다 No, 아니요 라는 것이죠. 그 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둘이 사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조화될 수 없고 서로 아무 상관이 없으며 조금이라도 일치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정말 그 정도로까지 크고
엄청난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치 그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벨리알 즉 마귀의 자식들이요,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인 것처럼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은 채 너무 단순한 흑백 논리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100% 옳고 그들은 완전히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선을 확 그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본질상 더 우월하다든지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 의, 빛,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원래 똑같이 불법을 행하던 우리 성도들이 의의 사람들이 된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도 우리가 뭔가 잘나거나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의 전문가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원래 우리의 눈과 마음도 철저히 가리고 있었는데, 못 보게 했었는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성도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아름답게 꾸미고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특별히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을, 신약의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구약성경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드디어 성취되었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으로 가장 온전하고 가장 풍성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는데, 불신자들을 우리가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서로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안 되고, 재미있게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해서도 안 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제를 나눠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이단들처럼, 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단절되어서 우리끼리, 우리만의 그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 그런 공동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만일 그래야 한다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아예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거룩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마도 결혼을 즉각적으로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문맥상 결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 원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만, 즉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만 허락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커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엄마 아빠는 너희가 누구를 데려오든지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조건만큼은 너희들이 좀 지켜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여자를 데려와야 되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을 데려와야 된다. 그것만 너희들이 지켜준다면 물론 성격 좋고 몸 건강하고 한국말로 더 의사소통 잘 되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데려온다면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말 누구를 데려오든 기쁘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멍에를 함께 메고 한평생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뛰어넘어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만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결혼의 멍에를 함께 맨다면 그들 각자의 그 완전히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적과 궁극적인 소망 등을 어떻게 함께 맞춰가며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2인 3각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텐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할 텐데, 그와는 정반대로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고 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많은 갈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런 결혼 관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 멍에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 또 어떤 여자, 이건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크리스찬 아내들이 불신자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주 안에서 크리스찬과 결혼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게 된 경우에는, 또는 결혼할 때는 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어느 한쪽이 믿게 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 아내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며 정결한 행실로, 또 크리스찬 남편은 불신자 아내를 사랑하며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동업 같은 것도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원리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분명히 종종 많이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역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업한 두 사람 중에 믿는 자는 주일날 직원들도 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게 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소리냐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두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믿는 자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쪽으로, 자신의 믿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결국 돈을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끼리 동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의 직원들이 주일 예배 1시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일해야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너무 율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가게 그만두고 당장 나오세요 라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고 거기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 적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불신자들과 지금 멍에를 함께 메고 있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 이제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 바로 이어 7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마음이 좁아져 있고 뭔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다, 우리를 해롭게 했고 우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다, 그런 식의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 배후에,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했던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며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함으로써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의 말에, 속이는 말에, 거짓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만,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막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직은 믿지 않아도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눈이 떠져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교회들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과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같이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화목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형제라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 하면서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공공연하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그런 사람과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잘 판단해야 하며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일꾼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함부로 세워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중상모략이나 이단적인 성경 공부 등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당회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교회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문교회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나중에라도 혹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룩하고 은혜롭게 모든 문제를 바르게 잘 해결하는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